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 가슴 한켠에 무언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서 오는지 모를 답답함이 먼저 찾아오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왜 이리 사는 것이 고단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져서 허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괴로움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어떠한지,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창한 질문들이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 그것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정수가 바로 반야심경에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짧은 경전 중 하나입니다. 한자로 쓰면 260자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경전 안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괴로운지, 그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한 편의 경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이라는 주제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 반야심경이 말하는 깊은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 언어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르침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의 첫 대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고 시작합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적인 것들이고 수는 느낌이며 상은 인식이고 행은 의지와 정신작용이며 식은 의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온이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전부입니다. 이 몸, 이 느낌, 이 생각, 이 의지, 이 의식. 우리는 이것들을 합쳐서 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몸은 10년 전 몸과 같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교체되고 뼈도 바뀌고 피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어서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의 대부분은 7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것을 지금 얻었는데 막상 얻고 보니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느낌도 생각도 욕망도 의식도 모두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왜 괴로움이 생길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변하지 않는 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아집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싶어 하고 나에게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어 하며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에는 무관심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이라고 합니다. 탐, 진, 치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한자 없이 그냥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다고 하지만 그 핵심은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모두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실제로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내가 있으니 내 것이 있고 내 것을 더 갖고 싶으니 욕심이 생기고 내 것을 빼앗기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나고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니 어리석음이 됩니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치이지 않습니까? 보살님들, 여기서 잠깐 부처님의 일화 하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악마 마라가 찾아와 부처님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딸들을 보내어 욕망으로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운 군대를 보내어 두려움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의심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내리어 땅을 짚으시며 대지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 마라의 군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일화에서 마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면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라, 즉, 이 세 가지 독과 맞서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님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공이라는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들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이 몸, 이 세상, 이 나라는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법우님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실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가 잠깐 그 집착에서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 분명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가벼워지는 순간이 바로 잠깐이나마 공의 진실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순간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과 판단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으며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대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눈이 없다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눈이 없다고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는 것들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날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가 조금 무뚝뚝하게 말했을 때 기분이 좋은 날에는 그냥 그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고 넘어가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는 거울 앞에 서서 어떤 날은 오늘 나쁘지 않은데 하고 지나치다가 어떤 날은 같은 얼굴인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싶은 느낌. 이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감정의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판단과 분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분별심이 문제인 것은 그 판단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객관적인 좋음과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판단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판단하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이 실제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 또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경험. 또는 처음에는 정말 싫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가장 귀한 인연이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분별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눈도 없고 귀도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감각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만들어 놓은 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참선하시는 분들이 자주 드는 공안 중에 조주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대답하셨습니다. 없다. 이 공안을 무자화두라고 합니다. 왜 없다고 하셨을까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데 왜 조주선사는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있다 없다는 이분법적 판단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있다 없다는 판단의 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분별심이 멈추는 그 순간 진리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반야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채워집니다. 빈 그릇에만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과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실용적인 수행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서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준에서 나쁜 사람인가?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판단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분별심의 작동이 잠시 쉬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수행법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중에 이미 매일 반야심경을 독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뜻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내어 읽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소리만 내어 읽어도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야심경이 말하는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에 독경하실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읽으신다면 더욱 깊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구절을 읽으실 때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느낌이 바로 반야의 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괴로움, 그리고 그 해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걸림이라는 것은 집착입니다. 무언가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에 마음이 붙들려 삽니다. 내 건강이 걱정되고 자식들이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이 바로 집착에서 옵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집착, 더 갖고 싶다는 집착,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봄에 피었다가 여름이 되면 지는 꽃이기 때문에 그 짧은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더욱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이 몸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더욱 귀합니다. 무상하다는 진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온전히 살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직전 마지막 말씀이 기록된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라는 격려입니다. 집착이 왜 두려움을 만들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의 나의 몸, 나의 삶이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건강한 몸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물질적 안락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되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게 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수행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수행 중 하나가 죽음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죽음 사유라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이 오늘은 딱 한 번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며 살았는가? 이 짧은 성찰이 우리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과 그냥 집착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수행법은 손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자신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이 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잡아주고 때로는 무언가를 끌어안고. 그런데 이 손이 영원히 무언가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해탈이 바로 그것입니다. 걸림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뒤바뀐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보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보거나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거나 고통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 이 모든 뒤바뀐 인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탈이 찾아옵니다. 법우님들, 해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집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자유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 사바. 이 구절은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가자 가자 함께 건너가자 완전한 깨달음이여 복되어라. 이 짧은 마지막 개송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자유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에서 바라밀다가 바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괴로움에서 자유로, 집착에서 해방으로. 그런데 이 개송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인데 대승불교의 보살은 혼자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함께 이끌고 가겠다는 서원을 세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고 그 자비심이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왜 자비심이 괴로움을 소멸시킬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아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심은 이 아집을 직접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커지면 나라는 경계가 넓어집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나의 행복이 곧 남의 행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체험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 5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사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에 대한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 이 4가지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사성제를 가장 깊고 간결하게 담아낸 경전입니다.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그 순간, 분별심이 멈추는 그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열반의 맛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한순간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선종의 6조 해능선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능선사는 문자를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 홍인선사를 찾아갔습니다. 홍인선사 문화에서 방아를 찢는 허드렛 일을 하던 해능이 하루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겠는가. 이 시 한 구절에 무아와 공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슨 집착이 붙을 것이며 무슨 더러움이 생길 것이며 무슨 괴로움이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해능선사의 시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가장 실천적인 길,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관조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다시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비추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비추어 본다는 것이 바로 관조입니다. 관조란 우리의 마음을 마치 거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비추고 못생긴 것이 오면 못생긴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거울 자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아, 지금 욕심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그 감정들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나라고 생각할 때는 그 화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나에게 지금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바라볼 때는 그 화로부터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지혜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법우님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신 후 잠깐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을 더 너그럽게 보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비 명상이 바로 아집을 녹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넓어지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공의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사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만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바로 선정수행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일상 속의 선정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실용적인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때 또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그 아름다움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느낌.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경험. 그것이 바로 잠시나마 아집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의 순간입니다. 수행이란 그런 순간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더욱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게, 조금씩. 그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순간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가자 가자 함께 건너가자.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만나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 가르침이 시간을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면 반드시 소멸의 길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나라고 믿었던 것들의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볼 때 괴로움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과 분별심이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괴로움이 생겨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눈도 귀도 없다는 반야심경의 말씀처럼 내 색안경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집착이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상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걸림없는 마음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실천적인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조, 자비 명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수행, 이 세 가지가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일상 속의 수행법입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느끼신 것들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신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찾는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자비 명상, 하루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법연을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기쁨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온 세상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보살님들,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라고 합니다. 반야는 지혜, 바라밀다는 건너간다. 심경은 핵심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로서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건너갑니까? 고통의 이 언덕에서 자유의 저 언덕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건너감은 몸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서슴없이 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선뜻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란 목마름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가래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가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좋은 소리, 좋은 느낌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는 조금 더 깊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다는 것, 인정받고 싶다는 것, 기억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는 반대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이 관계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것, 때로는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가래가 모두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얻으면 기쁘고 못 얻으면 괴롭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구조입니다. 참으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를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구조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래 속에서 살면서 가래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바로 이 구조를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비로소 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반야의 지혜는 우리가 가래의 구조 밖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봄이 바로 해방의 시작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 고민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입니다. 내 기대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경험한 세상이 옳다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그 아들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괴로움의 원인이 아들에게 있지 않고 내 집착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 원인을 밖에서 찾는 한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내 안에 집착에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안의 집착을 다루는 것으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 물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적 삶의 태도입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다는 말씀.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얻고 잃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얻었을 때 너무 들뜨지 말고 잃었을 때 너무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싶으시겠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본래부터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가족도, 이 재산도 잠시 인연이 닿아 내 삶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 때 집착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 때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하루에 한 가지씩 내 집착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이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해라고 합니다. 들음으로써 얻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생각함으로써 얻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닦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실제 수행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해라고 합니다. 닦음으로써 얻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합쳐서 문사수 삼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을 독경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 구절에서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읽으셨으면 잠깐 눈을 감고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변한다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고 읽으셨으면 지금 내가 가장 집착하는 물질적인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두려움 없다는 구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무엇과의 집착에서 오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독경하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내어 읽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공덕이 있습니다. 경전이 살아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이번에는 반야심경과 우리의 일상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입니다. 즐거운 감정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좋아하는 것과 함께할 때,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괴로운 감정은 그 반대 상황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다가도 결국 헤어지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이 1년 후에도 같습니까? 처음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기쁨이 몇 년 후에도 같습니까? 익숙해지면 기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물론 윤회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욕망과 실망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일상 속의 윤회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 원함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얻으면 정말 영원히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를 욕망의 노예에서 욕망의 관찰자로 전환시켜 줍니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괴롭습니까?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거나 싫은 일을 계속 해야 하거나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입니다. 둘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입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것과 헤어질 때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아끼는 것을 잃거나 좋았던 시절이 지나갈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괴로움의 세 가지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디서 옵니까? 원함과 싫어함,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나라는 것에서 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아집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불쾌하고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여전히 속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수행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그냥 올라오게 놔두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화를 밖으로 쏟아내거나 그 화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하구나. 이 서운함이 무엇과의 집착에서 왔는가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 감정이 전부입니다. 화가 나면 온 세상이 화로 가득 차고 슬프면 온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있을 때는 다릅니다. 화가 있지만 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나도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나, 관찰하는 의식,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관조의 힘입니다. 이 관조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꾸준히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바라보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 힘이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에서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잠깐이나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잠깐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것이 수행의 진전입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 사바. 이 구절은 다른 구절들과 다르게 번역하지 않고 소리 그대로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은 다란이입니다. 다란이란 진언, 즉 신성한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뜻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진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조금씩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정 진동수의 소리가 우리 뇌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 수행, 음성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반야심경 마지막 이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 사바. 가자 가자 함께 건너가자 완전한 깨달음이여 복되어라. 이 소리를 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자유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이 이미지, 이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 수행의 완성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모두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이란 비어있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집착이 덮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그 본래의 성품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해능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겠는가? 본래 완전한데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을 가리고 있는 집착과 분별과 가래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보살님들, 오늘도 이 귀한 법을 들으셨습니다. 들었다는 것이 벌써 큰 공덕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이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이 또한 수행입니다. 감사함은 집착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집착을 줄여주고 아집을 녹여줍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시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드실 때 이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자리에 누울 때 오늘 하루도 이 몸이 살아 숨 쉬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연습이 반야의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반야심경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이라는 깊은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괴로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괴로운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바라보십시오. 그 괴로움 속에 이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을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불자님들의 삶 속에서 꽃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기쁨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